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면이 됩니다. 신약 40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잘 지어놨습니까? 막 이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하고 슬 가셨어요. 딴 말 안 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란데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 있어요. 거기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이 충격을 먹은 그걸 가지고 걔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셨는데 그럼 그때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때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세대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올 줄 알았지만 이거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이상과 모든 그런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배제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허구로 지어진 내용들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인본주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의 꽃이 피었다라고 할 때 세계사 공부하신 분 어느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르네상스 시대.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종교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시기를 다 없애고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성이 꽃피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르네상스, 다시 돌아가자.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인간의 중심적인,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물론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삽질을 많이 하긴 했죠. 아주 타락하고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 라틴어, 로마가 쓰던 언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기는 독일말 쓰고 저기는 프랑스말 쓰고 저기는 영어 쓰고, 그런데 사제들인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특권층만이 성경을 라틴어로 공부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사제들이 하는 말이 맞는갑다. 교황이 하는 말이 맞는갑다. 근데 물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을 깨뜨리기 위해서 르네상스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평신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들기 했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인간 중심의 사고, 우리 신앙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자. 맞잖아. 하나님 앞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맞잖아.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발현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거기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야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아니라 아니고 하나님만 옳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인본주의와 대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괴로운 길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누가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안 믿을 것 같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당연히 그거를 끊어내고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느껴진답니다. 왜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학생이 되시는 윤소연 학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알게 모르게 이단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도 대상을 자라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층이 캠퍼스와 대학생들입니다. 밥 잘 사주고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유혹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느 순간 스며들었을 때 거부하지 못할 만한 그때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 이단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이제 1도씩만 기온이 올라가면 과학자들이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구가 어떻게 미쳐 돌아갈지 모른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우린 더 이상 석유 자동차, 석유가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 안 만들겠다. 전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세계가 사막화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에서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변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식량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지금까지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의 전쟁의 트렌드는 자원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왜 먹었습니까? 석유 차지하려고, 가스관 매설하려고 전쟁 일으켰습니다. 중동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석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올 전쟁의 양상은 식량 때문에 싸울 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저께 지진이 있었다며. 지금 일본 초비상사태입니다. 지금 통가인가 뭐시인가
거기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지금 언제 지진의 소리들이 뭐 후지산 폭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백두산 폭발한다는 소리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곧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근,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심어야 돼요. 우리 땅을 사서 우리가 농사짓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을 양성해서 청년들이 기업을 만듭니다. 미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거래를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땅을 사서 우리끼리 모여서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자 라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은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이런 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겪을 일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위에까지는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겪는 일입니다.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무튼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 사태가 더 일어날 겁니다. 원래 대만이 대만 알죠? 섬나라 중국 옆에 대만이 방역 선진국이었습니다. 제일 한국과 대만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맞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우리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닌다. 대만 안에는 코로나가 없다.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국경을 열었더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두고 세계보건학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팬데믹 사태는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금 WCO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중국에 돈 먹어가지고 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 사태가 한 두세 번만 더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계 정보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에 함께 모여서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 되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화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깃발 아래 모든 것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외에 구원 없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헛된 우상이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세계정부에서 뭘 시작하겠습니까? 쟤든 조화를 깨트리는 자들이다. 죽여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됨을 막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있겠죠.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삼자교회 아세요? 모르지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입니다. 거기선 중국 공산당이 검열한 설교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삼자교회도 잡아족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중국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잡히면 세뇌교육 당합니다. 공산당식 교육을. 우리 미래를 보면 중국을 보면 됩니다. 북한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거 중국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북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기독교가 주 공격 타깃이었습니다. 왜냐? 일본은 신도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국가 종교가 있어요. 일황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기독교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성했어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얘들을 잡아야겠다 싶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핍박하다가 결국 신사참배에 동의를 하고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국가 행사다 하면서 타락하고, 그렇게 배교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변질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 했던 방식이 한 사람만 너희 중에 밀정이 되고 그 너희 동지를 고발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핍박이 강해지고 우리에게 그런 고문과 아픔과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 던지게 만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미혹되고 실족해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서 데리고 가고 그런 일들, 서로 미워하는 분열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얼마나 그 괴로움이 극심했겠으면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가운데 이런 의심과 분열이 시작되겠습니까? 사단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과 타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성행할 거란 얘기입니다. 대충 타협하고 국가 찬양해주고 모두 다 인정해주고, 얼마 전도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전통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취임식에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유일한 브라만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아우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아멘은 남성 위주니까 여자도 해줘야 된다. 미친 거죠. 종교가, 기독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안 일어났으니까 먼 나라 이야기니까 곧 일어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했는데 유일하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백악관에서 초청해서 쪽지를 한 장 준대요. 어떤 사람도 당신의 기도에 거슬리거나 마음 상할 단어를 쓰지 마라. 모든 사람이 맞아. 내 마음은 상하지 않았어. 저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이해할 만한 것들을 해란 소리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기독교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이것이 변질이고 타협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쟤도 옳고 내도 없고 진리는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막 살다 가면 된다. 어차피 인생 하나님 구원 모르겠고 일단 먹고 즐기고 이 땅을 즐기며 살아가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기 힘든 형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절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아갈 사람은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대충 타협하고 대충 굴복하고 대충 세상과 화합하며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모든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제가 아까 주일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신갑주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견디는데 방어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했는데 전신갑주를 다 하나하나 장착시켜 보면 등의 것들을 방어할 장비가 없어요.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앞에만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돌아서면 끝이다. 배반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앞만 보고 견디라. 뒤돌아서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곧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 못 버팁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구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뺏으러 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서 준비하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럼 뭐가 일어날지, 뭐가 필요할지 깨닫고 준비해라.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진갑주가 필요합니다. 견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내일 새로운 그냥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똑같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제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울 자를 깨우시고 준비시킬 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는 주님께서 견디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전한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잠깐의 시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들, 이 말씀의 씨앗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하게 하심을 통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